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학개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우리 1장 구약성경 1310페이지 1310페이지 구약성경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우리 1장 우리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학개서 1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 시작.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큰 신령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함께 듣는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해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약 150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선민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서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이렇게 지었던 그런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는데 우리 스룹바벨의 성전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마치 포로와 같이 잡혀있던 이러한 사람들을 해방하시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 사명을 이렇게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성전 건축이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보고 있지만 성전 건축이 이렇게 힘쓰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우리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옛날에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런 그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은 곧 우리 영적인 성전 건축,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마음의 심중에 모시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영적인 성전 건축,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삶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자연적으로 막
신앙이 막 성숙해지고 그런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생활 막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렇게 성숙해지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진 않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던 그러한 교회였죠.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서 그 사랑이 차가워진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아주 무덤덤한 신앙, 그 다음에 아주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으로 또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전 건축은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신앙에 힘을 내지 않으면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상태로, 아주 황무한 그런 상태로 성전이 있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에스라 5장을 통해 함께 배웠습니다. 중단되었던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또 그들이 선지자의 이 말들을 청종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용기와 지혜를 이렇게 갖게 해주셔서 그 성전이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었죠. 그들이 어떤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길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었고 또 완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것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가 또 그렇게 적지 않아요. 막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힘을 낼 때 성전은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우리가 어떤 일시간에 어떤 한 번에 가진 그런 의지 가지고 어떤 결심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개 선지자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지, 또 스가랴서가의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영적인 성전 건축, 또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건축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계시록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 얻는 이란 사람들을 주님께서 영적인 성전을 측량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보호하실 자를 보호하시고 버려둘 자를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의 성전 건축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늘 살펴보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학개서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학개서 1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학개 선지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책망의 메시지. 그래서 선지자의 책망. 근데 참 대단한 것은 그 책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참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크게 자책하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 결심하고 다시 이제 일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책망도 달게 받는, 또 믿음으로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계의 선지자는 무엇을 책망했을까요? 자,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변명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변명입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성전 건축의 때가 되지 않았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중단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꾸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정말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갖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변명을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건축을 이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뭐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누가 출연했습니까? 대적들이 출연했어요. 그죠? 대적들이 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또 군사들로 무장된 이런 사람들이 출연해가지고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위협을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하다가 큰일 나겠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 그들이 거할 뭐 집도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죠. 아직 때가 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일을 좀 신경 써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듯하게 이렇게 보여요. 또 뭐 듣는 이런 사람에 따라서 지혜로운 그러한 생각으로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말들이, 그죠? 이러다가 우리가 성전 건축하다가 적들에게 미움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우리 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그죠? 또 뭐 세상에 다 때가 있다. 뭐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에 모든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각종 때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 백성들이 생각을 하고 또 말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거기에 다 동조가 되어서 그렇구나, 아직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일에 손을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변명, 구실을 찾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도 다 때가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 아니면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 때가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지 않고 변명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삶은 우리가 절대 지체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지체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목재들은 어려서 잘 관리를 합니다. 좋은 목재들은, 그죠? 어렸을 때 삐뚤어 나가는 것들은 바로 잡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그죠? 그러나 점점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더 굵어지게 되면
이걸 올바로 이렇게 곱게 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잘못하다가 부질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바울사도에게 큰 그 사명을 주시고 많은 일들, 생명을 다해서 이렇게 그 일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바울사도가 이제 곧 죽을 때가 가까워지죠. 그 일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수인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어떤 일한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배운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일한 사람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세우고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때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때를 얘기해서는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이제 막 거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한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 말씀이 너무 좋았대요. 근데 이제 목자님이 교회 집에 와서 신방하고 또 뭐 구역 신방을 자주 했었는데 오시면 아이들이 함께 있으면 늘 걸거치고 그 다음에 소란스럽고 해가지고 신방 오는 날은 다 밖으로 나가라고 놀으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앙은 정말 이렇게 점점 좀 좋아졌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녀들의 신앙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어려서 예배 시간에 방해된다 하니까 밖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잠언 우리 2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늘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법,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법,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신앙의 어떤 이 경륜이 쌓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 우리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났잖아요, 그죠? 어려서부터.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라난 아이들이 나름대로 어려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신앙의 어떤 그 경험을 가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유하고, 또 어린 우리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 전혀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잘 가르칠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저도 정말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 잘했으면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정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자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의 은혜들을 이렇게 부어 주셔서 감동을 이렇게 받게 하시고, 이런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때를 두고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때를 두고 우리가 그렇게 변명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모르니까 아직 믿음의 때가 아니다. 학생 때는 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하게 여겨도 뭐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러 가지 구실을 통해서 아직 성전을 건축하는 때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항상 때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보내신 것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구실을 찾고 그 다음에 변명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소홀히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아멘. 자, 지금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상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양심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돌보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거친 상태를 이렇게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고요. 또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2000년 전도 아니구나. 약 2500년 정도 전이죠. 그때 집이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개인 집이. 근데 나름대로 더 집을 잘 꾸몄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흙으로 이렇게 집을 짓죠. 그러나 지금 판벽한 집을 지었다, 또 거기에 거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붕이나 벽에 판을 이렇게 대가지고 지은 집을 이렇게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 치자면 굉장히 호화로운 그런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부정직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굉장히 흉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있고 자신들은 아주 굉장히 화려한 집에서 이렇게 사는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희가 정말 옳으냐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따져 물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어떤 삶의 목적, 삶의 가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지금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 것은 가서 성전을 지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전 짓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또 흉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고 그들의 모든 생각은 어떻게 하면 자기 집을 잘 관리해 볼까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선택받아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우리를 건져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성도의 삶을 어떻게 영유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기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많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자기의 집, 자기의 집의 소유,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 이것만을 바라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이루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집, 자기 소유, 자기의 어떤 즐거움, 자기의 어떤 행복, 자기의 쾌락에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에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겠죠. 그것에 더욱 힘을 쓰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주님과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가끔씩 교회 오면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서 막 이렇게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기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또 예배드리는 이러한 삶이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우리가 높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예배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은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정말 큰 가치가 있어요. 나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시간이 될까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그거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혹시 같지 않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나치게 자기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전 건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너무 거기에 빠져서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쓰임받는 이란 사람, 특히 교회에서 쓰임받는 이란 분들은 정말 영적인 성전 건축의 일에 더 좀 힘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최소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원을 세워주시고 교사를 세워주시고 성직자를 세워주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에서 그 일들을 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에 전혀 관심 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그런 모습이죠. 30분 정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30분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살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생활과 또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다 거짓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어려워 힘들어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성전 건축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뭐 예배 드리는 것 빠지면서까지 일하고 뭐 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또 수긍하고 인정해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우리 이방인들이 힘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의 삶의 목적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 외에 또 예배 시간 외에 충분히 시간들이 있을 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꼭 그런 날들을 또 이렇게 구실로 삼아서 이렇게 사는 것 때문에 구실 삼아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중국의 대유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잘 세워졌는데요. 우리 복건성의 한 모친께서, 한 자매님께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고 또 신앙의 가치를 이렇게 귀하게 알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남편이 믿지를 않고 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도 믿지를 않는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이제 회사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복건성에서 저 멀리 그 산동성 그쪽이죠. 그 위에 쪽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우리 자매님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고 그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께 죄스럽고 그랬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이제 돌아왔어요.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이분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초신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하나님 앞에 자책하면서 이제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안식일마다 비록 교회는 없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십수년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식일날은 금식을 했답니다. 금식. 근데 하나님의 안식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늘 안식일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혼자지만 그런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늘 기도 생활을 하고 그랬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않기 때문에 늘 우리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굉장히 궁금해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점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고 했답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렇게 가까워하셨을 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다 이제 믿음 생활 하도록 이렇게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아주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위에라고 하는 곳에 몇몇 신도가 이렇게 이제 유입이 됐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실 때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복건성에 연락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좀 교회식으로
예배를 드려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상례를 이렇게 가까운 그런 도시에서 우리 참예수 교회에서 목자님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잘 이렇게 정성껏 치러 드렸답니다. 그 모습을 본 우리 자녀들이 크게 감동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몇 성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온 김에 함께 이제 예배드리도록 조그만한 곳에서 집회에서 그 조그만 기도소에서 같이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따님이 2명이 있는데 마음의 감동을 크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처음에 예배드릴 때 성령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 자녀들이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이죠. 굉장히 또 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또 이제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 크게 또 감동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믿음이 별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별로 하지 않았지만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진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양심상 자기가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데 교회는 아주 조그만하게 있어가지고 너무 자책감이 이렇게 들고 그래가지고 정중하게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기도소 책임자에게. 내가 지금 한 건물을 이렇게 임대해가지고 1층, 2층 금은방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3층이 비어 있으니까 그 3층에 와서 이렇게 예배처로 삼고 교회로 삼으면 어떻겠냐. 비용은 제가 다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제안들을 이렇게 수용해가지고 바로 이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제 유해 교회가 시작된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1, 2층은 금은방이에요.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금은방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금을 잘 팔까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신앙이 들어오면서부터 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한테 금보다도 더 귀한 이 복음을 파는 이란 사람들이 되었어요. 2사람이. 2자매가. 그래서 자기 가족들 다 믿음으로 또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 또 이렇게 신앙이 있는 이란 사람들과 또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이란 사람들 끊임없이 이렇게 물색하면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해가지고 갈 때마다 이제 옛날에 제가 3년 동안 이제 그 대만 중국에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세례를 주고 그렇게 뭐 큰 교회가 아니에요. 적은 교회인데 이렇게 세례를 주고 정말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임을 알고 우리가 이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허망한 그런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학교에서 선지자는 스스로 자기 행위를 돌아보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5절, 6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가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자, 너희의 행위를 돌아보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뿌리나 수입이 적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죠. 그리고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칙은 뿌린 대로 얻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법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뿌렸는데 적게 수확을 거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지?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 걸까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9절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영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주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뿌렸는데 적게 거두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했다. 마음껏 먹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축에 또 곡물에 소산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여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늘 마음의 걱정, 근심 때문에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또 돈을 벌어도 구멍 뚫어진 잔대에 넘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점점점 저축이 돼야지 우리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자녀들도 뭐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축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뚫려진 주머니에 돈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새어나가는 것이죠. 다 헛되이 낭비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불치의 병이 걸리고 어떤 사고가 나고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 금방 사라집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내 집은 황무하였으나 각각 자기의 집은 빨랐음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앙을 내려서 너희가 얻지 못하도록 하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정말 한심한 때가 있어요. 한심한 때가. 그죠? 시험이 코앞인데 아이들이 시험 공부는 하지 않고 공부는 않고 막 게임이나 하고 휴대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매이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러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고 있을 때 뭘 하고 싶어요? 빼앗고 싶죠. 그죠? 준 것을 다 빼앗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뭐 모든 소산들 왜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많은 식물과 동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고 풍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다른 일에 신경 쓰며 다른 일에 한눈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 졸여하시고 또 그들을 그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가져야 될 것들을 뺏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은 허무함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허무함. 참 허무하다. 그죠?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은 고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큰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게 되고 그럴 때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은 세상 욕심이 가득해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은 이것은 악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큰 악이 뭐냐? 우리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늘과 땅이 놀랄 만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22절에 보면 하늘이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삶, 하나님을 떠난 삶,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삶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죠. 또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웅덩이를 판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상,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탐욕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를 채워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헛된 것이다.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축복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그들이 욕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이렇게 섬기게 되고 그랬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돌이키도록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혹시 있는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왜 이런 모습일까요?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욱 힘을 쓰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책망과 이런 권면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이제 성전을 짓는 역사를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동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계 선지자의 권면을 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책망의 말들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꾸중하는 그런 말들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반감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일들을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막 반감을 이렇게 갖고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말로 이렇게 듣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학계 선지자의 이 책망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목소리구나,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며 또 자책하며 그들이 해야 될 것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7장에도 보면 계시록 2장 3장에도 보면 우리 7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런 신앙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벌거벗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그 책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는 그런 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살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수원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점점점 부흥하고 발전하고 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부흥하고 발전하고 새로운 생명을 낳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근데 제가 수원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일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변명하면서 믿음 생활도 다 때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미래로, 장래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돌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하고 구실을 찾고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불신적인 그런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모습으로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받고 회개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들이 이긴 자다, 말씀으로 이긴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자책하며 회개하며 반성하며 또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시는, 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에 더욱 힘을 내서 우리 믿음 생활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